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에스겔서 37장 구약성경 1절에서 10절. 에스겔서 구약성경입니다. 서로 이제 다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큰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구약성경 37장 구약적으로요 페이지 수로 위를 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1209페이지 1209페이지 제 성경입니다. 3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다 찾으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오늘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3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사냥하게 하시기로 먼저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많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해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진주를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나.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어있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면령대로 대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고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라. 생기를 불어넣어라. 아멘. 성령으로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라. 여호와께서 어느 날 당신의 능력으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에스겔을 골짜기 가운데 두셨습니다. 거기에는 뼈가 가득했습니다. 뼈 하면 뭐가 생각나요? 죽음 있죠. 죽은 사람들이 뼈죠. 뼈. 죽은 사람들이 남은 거. 죽으면 사람이 남는 거 뼈밖에 없잖아요. 뼈도 그것도 오래되면요. 그것도 다 없어진답니다. 어쨌든 거기에는 뼈가 가득했는데 아주 심이 많고 아주 바짝 말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너는 이제 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을 그대로 이제 이 뼈들에게 대언을 해라. 나를 대신해서 명령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해서 명령을 하니까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라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갑자기 흩어져 있던 뼈들이 그냥 막 움직이는 거예요. 뼈들이 막 움직이더니요, 거기에 막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막 덮이더니, 금세 사람이 되어서 거기에 큰 군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기에게 대언을 하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힘으로 될까요?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자, 나는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어요 하면 내가 1,000만 원 드릴게. 네? 죽은 사람 나는 살릴 수 있습니다. 하는 분. 없어요. 저도 없어요. 죽은 사람은 못 살려요. 죽어가는 사람은 살려봤어요. 예? 죽어가는 사람은요, 여러 번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안수하고 기도할 때에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났어요. 귀신이 들려갖고는 그냥 미쳐도 날뛰는 사람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것들은 많이 봤는데 나는요, 죽었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나한테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주의 종이니까 죽은 사람도 한번 살려보시죠. 이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나는 못해. 그런 거. 그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본문을 중심으로 성령으로 삶의 생기를 불어넣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완전한 절망 중에 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완전한 절망 중에 있어도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 아멘.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에스겔 골짜기에는요, 뼈가 심이 많았고, 그리고 거기에는요, 죽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언을 하니까 마른 뼈들이 모이고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서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일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살이 썩고 뼈만 남았다면 회복이 불가능한 완전 절망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살아나서 군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상징적인 거예요. 잘 읽어보시면요, 이 마른 뼈들의 환상, 이 마른 뼈들의 이 모습은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은요, 하나님께 범죄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온 세상에 다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내 백성아,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한때 일본에 36년 동안 압제를 당했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36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수탈을 당했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 죽게 생겼다. 너무 힘들다. 탄식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때로는 독립운동을 하고, 그리고 다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우리 이민족에게 해방을 주세요. 이민족이 다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요,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해방을 맞이한 거예요. 지금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이거 우리의 노력도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전적으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이 민족이 잘 살 수가 없어요. 네? 우리나라 같이 가난한 나라가 어디 있었습니까? 옛날에. 보세요. 다 가난했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요, 세계 10번째 강국이에요. 경제 대국이에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북녘 땅도요,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한국의 교회가 제일 먼저 생겨난 곳이 어딘 줄 아세요? 평양이에요, 평양. 평양 장대현 교회가, 장대현이라는 데가 있어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내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평양에 장대현이라는 그 장대현의 교회가 있어요. 장대현 교회라고.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성령의 강하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을마다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 북녘 땅에요, 먼저 교회들이 우죽선수로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돼요? 전파가 돼서 한국으로 이 남한으로요, 복음이 들어오고 기독교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가 새벽 기도를 했어요. 새벽 4시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수요일도요, 예배를 드렸어요. 기도회라고 해서 밤마다 힘드는데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온전히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100년도 기독교 역사 100년 좀 넘는 역사 가운데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회복됩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난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남몰래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결코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회복시키시고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기적이에요. 이스라엘은요, 1900년 동안, 무려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나라 잃은 서름을 당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았어요. 세계 각처에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나라에 흩어진 유대인들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민족이 흩어진 민족이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에게도 나라를 주세요. 우리에게도 나라를 주세요. 간절히 기도할 때에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던 이 떠돌던 유대인들이 드디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약속의 땅에 유대인들이 약 700만 명 정도가 삽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프로젝트였다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절망 중에도 하나님이 하시면 일어설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산 교육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네팔에 가서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듯이 집회를 인도할 때에 11살 된 소녀가 있었어요. 그 네팔의 성령교회 홀리 스피리트 처치라고 하는 이 교회의 목사님의 딸이에요. 목사님의 딸인데 11살 되는 소녀인데 날 때부터 벙어리요. 날 때부터 기멍어리야. 집회를 끝내고 나서 땀에 흠뻑 젖었는데 그 목사님이 통역을 통해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 딸이 11살인데 날 때부터 기머거리, 벙어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집회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딸을 위해서 안수기도 해주신다면 우리 딸이 말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요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아주 말씀을 전하고 나서 땀이 흠뻑 젖었고요. 쉬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뭐 얘기하니까 이건 어떻게 해요? 해야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4분하고 이제 한국에서 4분이 갔어요. 목사님들이 가고는 갔는데 소녀가 어디 있는지 찾아오라 그랬더니 어디 갔는지 모른대. 그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있을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나갔잖아요. 길거리로 목사님들이 한국 목사 4명이 길거리에 서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구경하는 거예요. 네팔 사람들이 저 한국 목사들이 좀 뭐 하나 하고 네팔은요 힌두교가 강해요. 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마침 보니까 그 소녀가 길거리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다가 자 목사님들 다 손을 얹으세요. 다 손을 얹었어요. 제가 맨 위에 얹었어요. 딱 한마디 여러 말 안 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머거리 만들고 벙어리 만든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들은 떠나갈지어다. 딱 손을 때렸어요. 근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소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불렀어요. 나는 네팔 말을 못해. 그냥 얘야 그랬어요. 얘야 이리 와. 그랬더니요 그 가다가 애가 소리가 들리는지 슉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한테 확 달려와서 탁 안기는 거예요. 그때 우리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소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다다다다다 하더니 입이 탁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고는요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거기에 그 광경을 본 네팔의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리도 놀랐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손대시면 이렇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프십니까? 괴로우십니까? 만약에 몸이 아프면요 손을 대고 기도하세요. 아픈데 손을 대세요. 자 아픈데 손을 한번 대보세요. 네, 손을 대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히는 이 더러운 이 악한 마귀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너희들은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포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선포할 때. 선포가 뭡니까?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대언을 하면 명령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악한 것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네? 에스겔의 말에 능력이 있지만 마른 뼈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 만한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입으로 선포하니까 뼈들이 모이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 움직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대언이라는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대언. 여기서 대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한다는 뜻입니다. 원어를 보면 나바라고 되어 있어요. 나바. 이 말은 예언하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언을 한다. 이게 대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너는 잘 될 줄로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저는 금요일인가요? 금요일 날 새벽기도 하면서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저는 한 주일에 한 번씩 고기를 먹어야 돼.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왠지 고기가 먹고 싶네요.
그러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때로는 내 심령 그대로 호소하면 되는 거예요. 괜히 거기에 뭐 여기에 뭐 이렇게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요. 뭐 될까 안 될까 그런 생각하면 안 돼. 그런 사람은 백날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근데 믿고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떼듯이 그렇게 난 기도해요. 그런데 그날 우리 목사님 한 분 네 분이 놀러 오셨어. 놀러 오셨어요. 금요일 맞죠? 네, 놀러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커피 대접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신앙적인 얘기 하다가 우리 집사람이 우리 밭에 뭐 채소가 잘 됐다고 뭐 이렇게 좀 보여드리겠다고 그래가지고 간다는 거 그래가지고 두 분을 모시고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금난 사모는 사실은 자랑하려고 내가 이렇게 농사를 지었는데 다 잘 됐어요. 나도 따라갔는데 보니까요 상추가 아주 잘 된 거야 밭에. 상추가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딱 보는 순간에 상추 보니까 고기 먹고 싶다. 내가 그랬어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옆에 있던 목사님이 탁 그럼 고기? 그러더니 아니 목사님 고기 먹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그럼요. 고기가 먹고 싶죠. 저 상추 보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 내가 사줄게. 내가 사줄게.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아멘을 했어요. 아멘. 이야 이러신다. 그러더니 목사님이 가셔갖고는 고기를 갖다가 엄청 사오셨어요. 사오셔갖고는 여기서 그냥 부어 먹었어요. 실컷 먹었어요. 내 덕분에 우리 김난영 사모도 맛있게 먹었죠. 상추도 네? 상추를 따다가 상추뿐이니까 우리 밭에 가보세요. 요 앞에 있는 밭이 다 따다가 먹었는데 먹으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고기 먹고 싶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아하하 웃으시더라고요. 나는 원래 고기 사주려고 온 사람이 아니고 그냥 커피 얻어 마시려고 왔는데 어떻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고맙다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런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요 선포할 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도요 혼자 웅얼웅얼 하지 말고 큰 소리로 기도하세요. 기도하려면요.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큰 소리를 안 해요? 지금 내가 물에 빠졌는데 이거 나 죽네. 그러고 있어 보세요. 누가 건져주나. 그때는 막 소리 질러야죠.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마음을 다해서 조용히 기도해도 돼요. 하지만 지금 내가 아픔이 있어. 지금 내가 괴로움이 있어.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답답해. 그러면요 목마른 놈이 뭘 파요? 예, 목마른 놈이 우물 파는 거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픔, 괴로움, 머리 혼잡한 거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마귀에게 이기는 비결이 믿음의 고백이요 선포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기었으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마귀를 이기는 비결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예수 보혈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선포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다. 그 예수님의 보혈로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대언을 하는 것입니다. 선포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금난교회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아주 큰 교회입니다. 금난교회는 약 한 7만 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예요. 예, 대형 교회라고 하죠. 이 금난교회를 심우하셨던 이 김홍도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셨지만 그분의 설교집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무당 귀신에 사로잡혔던 여자가 무당이 되기 싫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려고 하면 귀신들이 나타나서 교회에 못 가게 가로막는 거예요. 이분을 위해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통성기도 해도요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안수기도 해도 안 나가더랍니다. 하다 안 되니까 힘이 들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입으로 고백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입으로 고백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자매에게 따라하게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마귀를 이겼습니다.
예수님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따라하고 했더니 자매가 입 다물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귀신이 입에 붙어서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시인하면 안 되니까. 꽉 다물고 안 따라하고 또 반대로 오히려 그러더래요. 나는 마귀의 딸이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잘 달래가지고요 따라하게 했습니다. 자매는 드디어는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마귀를 이겼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라고 반복적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자매의 입에서 귀신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에이씨 기분 나빠.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날 밤에 귀신이 그 자매에게서 나갔다고 합니다. 믿음의 선포로 귀신을 이긴 거죠.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에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것만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능력이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시인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선포대로 역사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선포하지 않으세요? 이제 믿으시면 선포하셔야 되겠죠? 오늘부터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 안에서 건강하다. 나는 예수 안에서 행복하다. 나는 예수 안에서 의롭다. 나는 예수 안에서 거룩하다. 나는 예수 안에서 승리자다. 나는 예수 안에서 풍성하다. 나는 예수 안에서 지혜롭다. 나는 예수 안에서 부요하다. 나는 예수 안에서 기쁘다. 내게는 예수 안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포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멘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평은 감사로 바뀔지어다. 미움은 사랑으로 바뀔지어다. 불통은 형통으로 바뀔지어다. 작은 믿음은 큰 믿음으로 바뀔지어다. 슬픔은 기쁨으로 바뀔지어다. 무능력은 능력으로 바뀔지어다. 저주는 축복으로 바뀔지어다. 가난은 부요로 바뀔지어다. 약함은 강함으로 바뀔지어다. 미련은 지혜로 바뀔지어다. 공핍의식은 풍요의식으로 바뀔지어다. 패배의식은 승리의식으로 바뀔지어다. 실패의식은 성공의식으로 바뀔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은 떠나가고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대언을 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사람을 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가치관으로 사람을 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들보다 좀 더 배우고 좀 더 가졌고 좀 더 높은 지위를 가졌으면 그 사람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똑같이 시체나 다름없는 거예요. 이제 막 죽은 시체하고 죽은 지 30년 된 뼈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제 막 죽은 시체는 아직 살이 붙어 있고 살아있을 때 하고 모습이 좀 비슷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더 가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막 죽은 사람이나 30년 된 뼈나 죽은 것은 똑같고 사람들에게 똑같이 무가치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않는다면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성령을 받으시고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여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이 댐을 넘어서게 되면 댐 아래 마을은 어떻게 됩니까? 물난리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하지 못하고 그 부정적인 감정이 댐을 넘듯이 우리의 마음의 용량을 초과하게 되면 자신과 타인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악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 차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에서 부정적인 감정은 안개가 사라지듯이 사라지고 긍정적인 감정들로 꽉 차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 등의 긍정적인 열매가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완전한 절망 중에 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포할 때 역사하십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누려야 할 모든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져서도 성령 받지 못하면 영적 차원에서는 마른 뼈일 뿐입니다. 성령 안에서 인생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삶이 변화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삶의 생기를 불어넣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태어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뼈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서 움직이는 군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건조한 삶을 하나님이여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어서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필요한 능력과 물질과 아버지 사람을 이제 많이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